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아이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글씨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글씨 가나다라 이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글은 읽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 이렇게 읽어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맞아요. 어떨 때는 제가 그냥 글씨만 읽어줬는데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 말은 자기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도님들도 그래요.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좀 보려고 할 때, 이때 보면 굳이 이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읽어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근데 어떻게 이 내용을 전혀 반대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앞뒤 내용만 봐도 다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용을 읽었는데 거기서 한 단어나 그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내용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이 보배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 보배라고 말했으면 그 앞에 뭐가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 보배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보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배라고 하니까 보물, 다른 번역 성경은 보물, 보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 돈, 건강, 명예, 지식 이런 것들. 근데 요 앞에 보니까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보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안 하니까 자꾸 이 보배,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명예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물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보화가 있구나, 보물이 있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뒤에 내용이 다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보물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보물이 뭐예요? 핸드폰, 뭐 그런 거, 뭐 돈, 뭐 이런 거겠죠? 거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보물. 그러면 한 그 나이가 한 많으신 분들은 보물이 뭘까요? 보배가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그건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건강도 해요. 그 뭐예요? 생명의 연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이 보물을 구분을 하는데 여기 본문 속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보배, 보화, 보물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드러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야, 우리. 그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담겨 있는 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소중한 것이지, 이 보배를 가졌다고 이 질그릇이 뭐 강철 그릇이 된다거나 금그릇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질그릇이 왜 뭐 소중해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또 집중을 하냐면 보배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돼야 된다. 해서 이 질그릇을 막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가지고 강철 그릇이 되게 하고 금그릇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질그릇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보배를 넣으신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이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보배가 있으니까 그에 걸맞게 너희를 변신시켜라. 이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보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값어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평가절하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 그 밖에 있는 질그릇이 어떤 모양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건 보배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 질그릇에 집중을 해요. 질그릇이 만약에 가치가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진다면 그 안에 있는 보배도 풍성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존귀해져야 된다. 가치 있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다 무엇에 기인한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있으니까 겉에 둘러싸고 있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가치는 질그릇 같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안에 있는 보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8절 이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 껍데기가 보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 낙심하고, 자신을 연단하려고 하고, 업적을 쌓아가지고 마치 질그릇이 보배인 것처럼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잘못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녀서 흔히 말해서 부자가 됐고 부를 그러니까 명예를 얻었고 무엇인가 업적을 쌓고 큰 것을 이루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잘못된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많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라면, 가난하다면,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감옥에 갔다면, 비난을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보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반대되는 걸 생각 못 하세요? 우린 대부분 그 반대에 서 있으면서. 성도는 성도 속에 있는 보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에요. 이건 존재성으로 인한 가치이지 어떤 행함과 업적과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 이후에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당하여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보배를 아는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신다, 훈련시킨다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성도를 성숙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든 내용이 되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헛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는 속에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한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금하실래요? 그냥 고난 안 통하고 그냥 금 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서 죄는 있어요. 그리고 죄가 그 원리대로 활동하고 움직여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오고 힘듦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듦, 어려움, 고난, 고생을 선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도구로 성도를 연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욥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적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앞뒤 좀 살펴보고 욥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욥이 그 상황에서 고백을 한 건지, 이것을 분별을 해야죠. 성경을 읽으실 때 분별하시면서 읽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으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그냥 욥의 수준에 맞게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의 수준에. 그런 고생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내가 그 고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욥을 거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과 어려움과 그런 것은 늘 나타나요. 있어요. 제가 그걸 구분하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그건 고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고생하기 싫으면 여러 가지 정보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똥밭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라도 냄새가 배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걸 제가 고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생을 자처하는 경우 있죠. 언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자처하는 경우 있어요. 저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러한 것들은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뺐다 건졌다 이렇게 연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너 내가 잘 되게 해줄게 하고 고생 속에 쏙 넣었다가 뺐다. 아니,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며요. 그럼 고생 속에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그냥 단단하게 하시면 안 되냐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셉을 총리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종살이 시키시고 팔리게 하시고 그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이 시험 가운데 통과했구나 하고 높이 들어 써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의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잡고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요셉도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형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50장인가 49장인가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선용하시사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다 보면 그걸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겨쌈을 당했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낙심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겨쌈 안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 안 당하게 하고, 박해를 안 받게 하고, 그 다음 거꾸로 뜸을 안 당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내용들을 보면, 좀 성경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당하면 좋은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죄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각각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가정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있겠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예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예,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아유, 저 약하니까 힘든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는 상태에서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은 개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 하고 들어가야지. 다 살고 났더니 제가 인생 80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처음 믿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하여간 그 시기에 하나님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장면들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질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닥쳤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는 너희 성도들이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러한 노력을 갖고 이러한 힘듦을 이겨내고 이런 극지를 갖고 힘을 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었지.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하면서 다 우리는 인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물기에 나타나게 하는 너희 성도가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100% 얘기해도 물론 저는 100% 말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난 당할 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난 당하는 거 지금 고생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아가면 그것에 확신이 가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 고난 가운데서 해결받았다가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 그 힘듦이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이 해결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때문에 삽니다. 이 보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엎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를 안고 가지고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